교회에서 아마 연세가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과거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이제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집이 가깝고 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박성옥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자유의 소중함, 6.25 전쟁을 다 겪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자유의 소중함이란 이런 그 제목으로 목사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잠시 증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일사후퇴 때에 저희 집은 강원도 영월 북면 문곡리예요. 거기에서 나라에서 피난을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형 네 식구가 피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천을 지나 청풍을 가니까 8사단 16년대 일대대 수색 때 그분들이 거기 와서 후퇴를 해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후퇴를 해서 이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피난을 나가다 거기 가서 이제 있었는데 16년대 일대대 8사단 중사 한 분이 그 동리를 이렇게 돌다가 저를 보더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군대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16살 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부모님하고 피난을 가게 되면 이게 그 벗짐을 짊어지고 가기가 이게 이거 언제 내려가지 하고 군인을 따라가면 빨리 내려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있는 데 가서 나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럼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못 가게 하죠. 그랬는데 부대를 따라서 이제 가면은 남쪽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제천 거쳐 원주, 행성, 홍천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최전방에 들어간 거예요. 총소리가 나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중공군들이 나와가지고, 밤에 뭐 피도 불고, 괭가리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가 포로가 됐다 하면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군대가 다 배치가 돼서 콰이콰이다 낼래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와라 이게요.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강원도에서 금화 거기 가서 인민군한테 넘겨지더라고요. 인민군한테 넘겨져서 곡산으로 해서 평양에 들어가 사동 탄광 그 기숙사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서는 이제 그 인민군 부대로 편성하는데 우리가 부대 이름이 비행장 복구대라고 하는 데를 배석을 받아서 비행장을 이제 복구하는 거, 폭격을 맞으면 그 흙을 메꿔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순환 비행장, 옛날에는 순환 비행장이 뭐 이런 거였었어요. 지금은 북한의 순환 비행장이 국제 비행장이라고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있으면서
대동강 강변에 가서 자갈을 긁어 모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자갈을 모아서 미리 비행장에다가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제트 엔진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강변에 가서 자갈을 줍는데 이거를 긁어 모아 가지고 기차 곱배에다가 가만히에다 담아서 그걸 이제 실어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낮에 가서 모아놓으면 밤에 와서 그걸 실어 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날 하루는 폭격이 심하게 이제 하면서는 폭탄을 던지고 기총서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지휘하는 중대장이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박상옥 너 이리 좀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내로를 깔고 앉아서 쉬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먼저 폭격한 데 가서 사람이 죽었는지 부상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는데 도중에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그 F-80 빅 돌아서 그냥 부르륵 하면서 기총서사를 하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앉았던 8명이 앉아서 거기 점심을 먹고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탄알이 일로 들어가서 통과해가지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고 두 사람은 넓적다리 뭐 이런 데가 그냥 기총소사를 맞으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와서 딱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지. 야, 이거 여기에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될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은 즉사하고 부상당한 사람 두 사람은 다 북한에는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약이 없으니까 그대로 와가지고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돼서 나를 이렇게 그 사람이 불러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3번을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죽는 순간인데 또 한 번은 이제 안주 비행장으로 끌어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비행장에다가선 시한폭탄을 그냥 쫙 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 부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시점에 가서 터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터질 때 우리는 그걸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행장 복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흙이 터질 때, 그 폭탄이 터질 때 날라서 우리가 일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죠. 이제 그거에도 모면돼 가지고 다시 안주 비행장에서 황주 비행장으로, 황주 비행장에서 다시 안주 비행장으로 올라왔다가 정전회담이 시지가 된 겁니다. 1951년 7월 10일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서평양 14인민학교 거리로 집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지붕 위에다가 포로라고 하는 이런 글씨를 써서 붙여 가지고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게 됐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만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포로들을 만포에 가가지고 시중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포로 교환이 된 뒤에 남쪽에서 인민군 포로를 끌어올린 뒤에는 그 사람들이 거처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만포 시중에서 그걸 하는데 하루는 그 간판을 부대 이름을 뭐라고 하면 육군 훈련소, 인민군 훈련소라고 하는 간판을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들어갈 거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폭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폭격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것이죠. 초등학교 뒤에는 숙직실이 있고 양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숙직실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이렇게 엎드리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숙직실 안에. 이거 아니구나. 뛰쳐나가서는
화장실 쪽으로 막 뛰어가는데 짱 하고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 와서는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로 그 건물은 그냥 온데간데가 없고 시체가 15개가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거기 엎드려 있더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전에 어릴 때 들기는 조상의 조상의 그 영이 돌봐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상이 돌본다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여기 살았지? 그렇게 해서 정전회담이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하루는 심사를 하더라고요. 너 남쪽으로 내려갈래? 여기에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남쪽으로 가야죠. 내 고향인데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래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느냐? 아이고, 여기서는 고향이 아닌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 여기가 싫지? 안 좋아서 그러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김일성을 싫어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 그래서 그럼 너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전쟁터에서 만난다고 하자. 단 둘이서 만나가지고 쏘라고 그러면 나를 쏠 거 아니냐 이게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계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쏘라 그러면 쏠 거 아니야. 너 좋아하는 사람이 쏘라 그러면 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쏜다고 그랬죠. 쏴. 그럼 난 너 안 보내 그러더라고요. 안 내려보낸다니 그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안 보내면 내가 여기서 살죠. 살아? 너는 죽여. 그 바로 옆방에 베니아 하나를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서는 이제 정전회담이 되니까 그때서 사람들을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갔다가 나오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하고서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8쯤 지났는데 사람을 선발해내요. 근데 우리 소대에서 8사람을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히고, 거기서 지화족이라고 그러죠. 신발 새거, 모자 뭐 이런 걸 다 주면서는 선발해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소리는 안 하고 하여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저 사람들은 포로 교환이 되는 시기가 다가와서 내려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들어보니까 각 그 포로 수용소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차출해내서 그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무기를 가져 나오고 비행기 그 군사 고문단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치해서 그 탱크를 가져온 이런 값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걸 심상치 않은데 하고서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지나가고 얼마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만포 시중에서 열차를 타고서 개성 판문점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거기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는 이제 그 유엔군과 한국군과 이렇게 이제 그 중공군 이런 사람들이 명단을 가지고서는 불러내는데 옮겨놓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이제 이것이 자유구나. 그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왜?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이지라고 날 살려내려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문점에서 인천을 걸쳐서 통영으로 내려가서 통영에 용초도라고 있습니다. 그 앞 조금 통영 조금 떨어져서 용초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수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소대장으로 계시는 김대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전 그 수용소 그 용초도 안에 있는 포로 수용된 사람들을 귀환된 분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은 대의요,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증거를 했는데 북한에서 자기를 살려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려보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그럼 나도 하나님이 살려내려 보냈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고마운 것은 그분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귀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를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가지 말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대로 마음대로 내가 자기 주장대로 움직였던 거,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도 죄책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음속에 탐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 그 뒤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자유함은 포로 되어가지고 교환되어서 판문점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그 감격,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그 자유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데 대한 그 자유함, 그리고 그 영적 자유함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그때 아주 실감을 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일까지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늘 감사하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통영에서 있었던 일은, 통영에 거기 있을 때 면회를 실시했어요. 북한에 갔다가 온 분들이 포로 교환돼서 내려온 사람들을 면회를 실시하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의 어머니와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포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거기 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붙들고서는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그냥 붙들고 우는데, 부인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더니 이상하거든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원, 그 감시하는 정보원들이 붙들고서는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붙들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인민군 중위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전부 습득을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또 여기서 면회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뭐 내 아들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반가워서 붙들고 저거 했는데,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한 4개월 동안을 다시 재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자유, 영적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또 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말씀이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은 없음이 없는 성경, 바르게 비록 번역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간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